시편 35편도 다윗의 시죠. 다윗의 시입니다. 참 마치 신앙일기처럼 성경에서 그 역사나 율법, 제사를 통해서 다 알 수 없는 그 사람들을, 각 사람의 그 마음의 세계, 내면 세계라고들 말하죠. 내면 세계를 보여줍니다. 다른 성경들이 역사적 사실들을 주로 그 객관적인 관점에서 소개한다면, 시편은 이제 역사적 사실들 이면에 있는 이런 사실들을 발생했을 때 그 한 개인의 마음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가려운 부분을 긁어준다고 그럴까요? 다른 성경에서는 채울 수 없는 부분들을 채워주는데요. 그런데 성경은 사실 그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를 이루는 그러한 놀라운 책이죠. 바로 영적인 우리의 모습들을 구석구석 보여주고 있는 바로 그런 것이죠. 어떤 분은 이걸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요. 큰 성벽에 큰 돌들을 사용하는데 그 틈새를 메꿔주는 작은 돌들과 같다, 이렇게 묘사를 했더라고요. 때로는 궁금한 부분들, 물어보기 어려운 부분들, 그때 다윗은 어땠을까요? 그때 솔로몬은 어땠을까요? 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스스로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 속에서 풍기고 있는 그 마음의 그 느낌, 이것들을 한 번쯤 우리가 같이 느끼면 시편이 더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 35편도 언제 쓰여졌는가, 어떤 상황이었을까를 먼저 살펴보았더니, 아마 그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이제 왕좌에서 쫓겨나 도망치면서 쓴 시다라는 이런 의견이 그 줄을 이루고 있더라고요. 다윗만큼 그 뼈아픈 경험들을 많이 한 사람 없을 거예요, 그죠? 자식이 반역해서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공격해 올 때 과연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 아니, 자기가 존경하고 그리고 그의 종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칼을 던지고, 그죠? 바로 맞은 맞은 쪽에서 창을 던지고 막 그랬을 때 과연 그 마음이 어땠을까? 우린 그 속에서 뭘 보죠? 우린 그 속에서 영적인 전쟁은 바로 이런 것이고, 사단의 공격은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가를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실제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 보면 다윗이 얼마나 난감했을까, 그죠? 참, 그리고 이러한 그 시편 35편의 배경인 압살롬의 반역의 뿌리가 자기 자신이라는 걸 알았을 때, 자기 잘못으로 말미암아, 자기 실수로 말미암아 빚어진 이 상황들, 그래서 하나님께 죄송하고 백성들에게 부끄럽고 자기 자신 정말 괴로움에 가득 차 있었을 것 같아요. 믿었던 측근들이 배신을 하고, 친구도 신하도 돌아설 때, 심지어 자신의 조언자이고 자기의 장인이었던 아히도벨조차도 압살롬 편에 섰을 때 무슨 말로 표현을 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 울고 싶을 뿐이었을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같은 상황을 만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를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가 될 것입니다. 가끔 그 TV에 나는 자연인이다 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보면 그 중에 이런 사람들을 만나죠.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잘 되고, 그래서 자기의 그 어떤 면에서는 성공의 길을 걸어가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또 투자하고, 또 심지어는 빚을 내서 투자를 했는데 거래처에 버림받고, 동업자들에게 배반을 당하고, 그죠? 직원들한테
그 참 어떤 사기를 당할 그 무거운 빚을 지고 방황하다가 산으로 피신해서 거기서 여유를 찾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죠. 그 상황, 아니 다윗의 상황 우리가 만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오늘 이 시편이 바로 그런 이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고 방향 제시라고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상황들을 한번 묵상하면서 한마디로 대답을 찾아달라라고 말한다 그러면 시편 마태복음 11장 28절을 이렇게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모르시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게로 오라라고 부르고 계셔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께로 가겠습니까? 이 하나님을 아는 자만 하나님께로 가요. 아직도 내가 중심이 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뭘까요? 역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가 참 남보다 더 잘 살고 싶고 해결해 달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창세기 출애굽기를 강의하다가 10계명을 강의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 계명은 나 외에 너를 구원할 신은 없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너를 정말 하늘나라로 이끌어갈 신은 나밖에 없다. 두 번째가 뭐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나를 너나 도와주는 그러한 우상으로 만들지 마라. 그건 그냥 우상 앞에 나가서 뭐 장승에다가 뭐 나무에다가 부처 앞에서 뭐 머리를 숙였다, 그게 우상 숭배가 아니고요. 자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서 자기의 평안함을 채워달라고 하는, 자기 부유함을 채워달라고 요구하는 그 대상이 뭐라고요? 그게 우상이라고요. 하나님은요, 큰 계획을 가지고 우주를 섭리하시고 나라를 운영하시고 그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다스리며 완성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으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아나는 모든 환경 속에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거기서 우리가 물어야 될 건 하나님 이걸 통해서 내게 깨닫게 해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를 배워야 되는 거죠. 내가 깨달아지고 배움으로 가는 그 과정들을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이다.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공간이다. 그게 가정이고, 그죠?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그 관계를 통해서, 부모와 자식이라고 하는 그 관계를 통해서, 그리고 친구 관계를 통해서, 동역자 관계들을 통해서 나를 만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나에게 어려움을 가져오고 부딪히고 있는 그 상대방만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를 만드시고 계시구나를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부딪힘이 있었던 그를 품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용서할 수 있는 것이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시편은 우리들에게 그런 부분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만 보면 어떻게 돼요? 이 오늘 35편도 그래요. 하나님 복수해 주세요 라는 말밖에 안 나와요. 그죠? 이거 복수하는 거, 그럼 하나님이 복수하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용서하라고 그러잖아요. 70번에 7번이라도. 그죠? 그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원수는 누굴까요? 물론 다윗이 경험한 원수는 과 같은 반역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자기 편에 있다가 압살롬을 돕고 있는 그 조력자들,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 나하고는 관계없는 거잖아요. 나하고는. 내가 왕도 아니고. 그죠? 나는 그런 반역을 당하지도 않았고 이런다면 이 성경은 나하고 관계없는 부분이네요. 아니에요. 그건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새 생명과 대적하고 있는 옛사람의 모습이죠. 그 옛사람은 이렇게 참으로 의리도 없이 진리를 무너뜨리러 들은다고요. 공격하러 들은다고요. 부수라고 들은다고요. 올무를 놓고 들으고요. 제가 그러잖아요. 이 코로나19처럼 보면서 뭘 봐야 된다고요? 사단의 공격을 봐야 된다고요. 천사를 가장하고도 들으고요. 친구를 가장하고도 들으고요. 좋은 말 하는 사람으로 가장하고도 들어와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생명에서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의 삶에서부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 삶에서부터 우리를 넘어지게 만든다고.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요. 그때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저 옛사람을 빨리 죽여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복수인 거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치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사람들. 그죠?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나의 옛사람을 내려놓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앞에 있는 몇 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이게 사람을 도와달라고 하는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 다윗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 그렇죠?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이러면 정말 다윗을 우리 속에 누구로 볼 수 있어요? 새 사람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무너뜨려 달라고 하는 것이 내 속에 있는 옛사람, 사단의 유혹, 세상의 그 공격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창을 빼서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루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나를 해하려고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렇죠? 바로 내 속에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전쟁인 것을 볼 수 있으면 우리는 다윗을 더 빨리 이해할 수 있고 이 시편을 더 빨리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옛사람의 반역. 그죠? 수요일 날 설교처럼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그죠? 내 안에 옛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요 나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배반해 새 사람을 죽이려고 칼을 들이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이 아닌 나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 상황.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 진리에게 구하는 것, 말씀에게 구하는 것.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도우셔요. 하나님이 도우심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32장에서는 야곱이 하나님의 군사들의 도움을 받죠. 여호수아 5장에서는요 하나님의 군대가 여호수아에게 나타나 돕죠. 이게 뭐예요? 영적인 모습이에요. 너희들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를 구하느냐? 그러면 내가 이렇게 도와준다. 그러면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 어제 사사기를 봐서요. 사사기 저녁에 사사기를 보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 속에서 그냥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시잖아요. 사사를 세우시던 마탁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리고서는 이제 40년 동안 평안이 왔었다. 그게 간단한 거예요.
더 이상 깊은 말이 없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 속에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느냐,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느냐의 싸움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에 참 다윗처럼 권고한 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외적이거나 내적이거나 세상적이거나 신앙적이거나 모든 문제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이 사랑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내게 말씀해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묵상하실 때 진리의 말씀이 생각나고 하나님의 교훈이 생각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서 그들을 품어줄 수 있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고 그들을 용서할 수 있고 우리가 그 일로 말미암아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완성될 것을 바라다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며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사실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은 그 환경을 나를 위하여서 조정하고 계시며 나를 위하여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믿는 믿음이 있어서 그 상황 앞에서 상대방을 미워하거나 사람들을 미워하지 말게 해주시고 이걸 통해서 나를 만드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 은혜의 손길, 사랑의 손길, 자비의 손길을 그걸 통해서 나를 만들고 계시고 나를 바라다 보면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더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가는 오늘 새벽 또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다윗이 그의 삶의 모든 정황들을 가지고 찬송의 시를 지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정말 하루의 삶을 짧은 시로 적어서라도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찬양을 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예배당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정말 이 새벽 예배에 많은 성도들이 의미를 가지고 은혜를 사모하며 달려 나올 수 있게 해주시고 주일 예배는 물론이거니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수요일 금요일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던 옛 어른들의 모습 다시 한번 우리 속에서 회복되어져야 다음 세대에게 이 영향을 끼치며 이 신앙의 모습들을 전해줄 수 있을 것을 생각하면서 앞장서서 길을 닦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은혜의 사람들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